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소금기 크리스천 대 소금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실 시간인데요. 권수영 교수님 여러분 환영하는 뜻에서, 감사하는 뜻에서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주로 많이 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평안하세요, 뭐 샬롬 이런 인사법을 쓴다고 하죠. 근데 불과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분들이 인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어른들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그다음에 뭐 우리 어른들한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인사법을 다 기억하시고, 저도 예전에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할아버님, 저희가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님한테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저희가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때는 이 밥 먹었느냐 안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인사를 안 하죠, 그죠? 이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끼니를 때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죠? 못 먹고 살았을 때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음식을 먹냐가 참 중요하고, 그게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십니까?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저희는 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갖고, 저희 식구는 우유를 먹어도 난팻, 팻이 없는 좀 비만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지방을 뺀 우유 있잖아요. 그런 지방 뺀 음식을 저희는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또 어떤 음식 먹어야 될까요? 슈가 프리, 당이 좀 적게 덜 단 음식을 드시는 것 같고요. 뭐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콜레스테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란 노란자가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많다면서요. 잘 안 먹고. 그래서 또 그런 거 주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참 식성이 좋은 사람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이 환갑을 넘기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뇌졸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혈압이 높으셨대요. 그래서 40부터 이렇게 혈압이 쭉 높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 친지들 한동안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 적게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염 식사를 하느냐,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어머님 댁에서 제가 식사를 하면 국인지 물인지 모르겠어요. 이 분명히 국이라는데 이거 도대체 그냥 맹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 식염이, 이 식사 속에 있는 이 소금기가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5, 6년 전에 혈압이 결국 높아져 가지고요. 음식을 밖에서 많이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을 한 4년 먹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안식년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이렇게 날씬해진 겁니다. 제가 10kg 너무 뺐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뚱뚱했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혈압약도 먹었어요. 근데 한 3년 4년 먹었을 때인데 뭐 혈압약 절대 못 끊는다고 그러는데 살이 이렇게 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셨는데, 이 고혈압은 어쨌든 뭐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양도 좀 줄일 뿐만 아니라, 양을 줄이면 좋은 게 뭐냐면, 양을 줄이니까 당연히 뭐 소금 끼는 음식을 먹어도 소금을 덜 먹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싱겁게 먹으라는 거죠. 소금은 건강의 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계속 너 혈압약 이제 다시 안 먹고 싶으면 싱겁게 먹어야 된다.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 삶은 계란도 소금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퍽퍽하게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계란 안 먹어요. 기분 나빠갖고. 맛없게 먹으려면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저거 같은 사람은 소금 기피증에 걸린 거죠. 소금 기피증. 그런 사람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이 언제부턴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소금을 내가 굉장히 꺼려해야 되는데 무슨 세상의 소금. 과연 내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소금은 비유랑 빛의 비유랑 같이 나와요. 아까 저희가 같이 봤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빛은 어두운데 자꾸 비춰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 이런 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소금도 이 소금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 salt free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처럼 되도록이면 소금을 적게 먹으려고 하는 그 다이어트를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소금 맛이 너무 많이 나는 솔티한 거죠. 굉장히 음식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소금 맛만 나는 이런 크리스찬들. 제가 오늘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소금기 크리스찬. 소금기 크리스찬은 오히려 깊이 되는 것은 아닌지,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소금기 나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나 안 먹을래, 나 싫어, 저런 사람 싫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소금기 크리스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세기 크리스찬,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거 제가 한번 궁금해졌어요. 소금이라는 기능이 예전에는 더 많지 않았을까?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옛 문헌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소금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짠맛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른 기능도 있어요. 주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간을 하는, 음식에 간을 하는, 짠맛이 있기 때문에 조미료 역할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 두 번째 역할이 뭘까요? 두 번째 역할도 우리가 거의 최근까지 지금도 쓰고 있는 소금의 역할인데, 그게 뭐냐면 방부제 역할이에요. 방부제 역할. 여러분,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이제 생선 같은 데다 보면 뭘 뿌려요? 생선 가게 보면 이제 소금을 뿌려 갖고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기능도 예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요즘 몰랐어요, 저는. 세 번째 기능. 농사를 지을 때, 밭농사를 지을 때 이 토양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유해한 것들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목적으로 화학 비료가 없었던 옛날 시대에 소금이 비료의 대체물로 쓰였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소금을 뿌렸대요. 우리는 재수 없으면 왜 땅에다 소금 뿌리잖아요. 무슨 장사하다가 이상한 사람 오면 야, 소금 뿌려라 그러는데, 그게 소금이 좋은 기능이 있었더라고요. 땅을 아주 기름지게 하는, 오히려 밭농사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밭에다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거죠.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소금의 용도는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비료로서의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직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직업이 뭘까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네?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크리스천 신학자가 창세기 2장 15절에 의거해서 아담의 직업이 인류 최초의 직업이다. 아담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직업이 뭐지? 어떤 분이 그때 백수였다고. 아담이 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아니,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잘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로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직업은 동산지기예요. 그러니까 동산지기, 뭐 에덴 동산, 이게 가드너 아닐까? 가드너. 가드너 아시죠? 이렇게 한국말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정원사. 미국 사람한테 가장 인기 있는 여가 선용 활동이 레저 액티비티가 저는 가드닝 같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한 3년간 담임 목회한 적이 있는데요. 가드너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참 시골 분들은 그렇게 조그만한 뭐 채소도 키우고 뭐 나무도 키우고 밭에서 뭐 자기 이렇게 마당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더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도시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뭐 한 7500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요. 자신의 직업과 전혀 상관없이 가드닝이 자기의 최고의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원 가꾸기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여가 선용일 뿐만 아니라 책방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굉장히 이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안에다가 뭐 밭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그만 이렇게 흙을 놓고 거기서 이렇게 채소도 키우고 가드닝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설교 중에 이 가드닝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비유 중에도 보면 농사와 관련된 거 이 가드닝을 뭐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있죠. 뭐 일꾼과 뭐 품삯에 대한 비유, 뭐 땅에 묻힌 보화에 대한 비유,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살짝 이 가드너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진 자료가 남은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한 어떤 랍비의 모습보다는 살짝 좀 덥수룩하지 않았을까? 덥수룩한 좀 농사꾼 이미지, 동산지기, 가드너 이미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근거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 못생겼다고?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이 빈 거예요. 그래서 울죠. 울고 있을 때 자기 등 뒤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물론 컴컴해서 그랬겠지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리고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당신이 좀 옮겼으면 좀 알려달라, 어디로 옮기는지. 그러니까 이게 침침해서 이렇게 새벽이니까 뭐 이른 아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살짝 동산지기에 살짝 농사꾼의 어떤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동산지기와 같은 아니면 동산지기를 뭐 이렇게 사모하시고 좋아하셨던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토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던 우리 예수님이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대목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땅이라는 단어, 토양이라는 단어를 같이 의미할 수 있어요. 히라보 단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히라보 단어가 이제 영어로 표기한다면 그 GE입니다. 뭐 게이인데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geology, 지질학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의 소금을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땅의 소금, 토양의 소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땅의 성분을 좋게 하고 토양의 질을 좋게 하는 어떤 비료로서의 소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의미를 던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비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직접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토양의 질을 변화시키는 이런 게 바로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의 정말 진정한 사명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고 또 바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비료의 사명이고 소금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비료나 거름은요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무익한 거죠. 근데 거름이 뭐냐 하면 거름이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이 깊이 파고들 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맛을 잃고 소금이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나만의 소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소금, 세상의 소금, 이 땅의 소금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소금 같은 크리스찬은 세상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을 절대로 등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왜 세상이 그러냐? 세상 우리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세상과 관여해야 돼요. 세상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되 자신은 오히려 썩어지는 것, 그냥 죽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크리스찬답게 사랑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찬들에게 야, 부모님들이 너 소금 같은 사람이다.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게 소금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크리스찬 티가 팍팍 나는 사람, 소금기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티가 나요. 좋은 쪽으로 티가 나는 크리스찬들이 나면 이 소금기 크리스찬도 말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일을 하니까요, 세브란스 병원이랑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간호국에서 일하시는 어느 간호사님이 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세브란스 병원에 오면요, 환자들이요, 크리스찬들은 바로 표가 난대요. 어떻게 표가 나요? 이렇게 광채가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남 배려를 더럽게 안 한대요. 병원에 와가지고 다들 힘든데, 막 3명씩 뭐 6명씩도 병실에 있는데 그렇게 배려를 안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방을 오면 때로 와가지고 또 찬송을 부르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는데도 찬송을 부르고 말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떻게 가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그냥, 심지어 통성기도까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너무 창피하대요. 이게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그게 소금기 크리스찬이에요. 남은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주위에요, 이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지 티가 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금기는 가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으로 둔갑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소금기 크리스찬들은 이 자신의 소금기를 과대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교회 내에 혹은 세상에 고혈압을 일으키고 사랑의 혈관, 소통의 혈관을 막아놓고 말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멘탈리티를 가진 이 소금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교만으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소금을 멀리하는 솔트 프리 다이어트에 피해야 할 음식처럼 되고 만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제 그 기독교 개론 과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는 들어오면 무조건 기독교 개론 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갖고 첫 시간에 이제 크리스찬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명쯤 손 들까요? 한 100명쯤 학생들이 있으면 몇 명쯤 손 들겠어요? 20명 미만으로 손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사실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를 선호하고 또 뭐 본인은 안 나가도 뭐 기독교 집안이거나. 근데 창피해서 안 듣는 애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좀 창피한 거예요, 요즘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 이 개론 과목 가르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힘듭니다. 애들이 크리스찬들 정말 아주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애들 한 소수 빼놓고는 전부 다 엎드려 자는 판이에요. 참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이 기독교 개론 과목입니다. 잘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한번 써보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쁠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아이들 너무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미지 없다가 연세대학교 와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신입생 3월 달에 들어오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뭐 막 전도지도 주고 와보라 그러고 말이죠. 그 뭐 중앙도서관에서 막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신천 로타리까지 쫓아오면서 막 너무 힘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불편하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미지가 공격적인 노방전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 아이들한테 제가 저는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장으로 섬기는 센터가 있으니까 숙제를 내줘요. 숙제가 뭐냐면 무조건 상담 받는 거예요. 5회기 기독교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3만 원이고 아무리 제일 싼 상담이 3만 원이고 학생 뭐 디스카운트 해도 만 원인데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은 5회기 무료 상담해 준단 말이죠.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무료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받아야 되냐고 말이지. 왜 우리가 상담 받아야 되냐? 왜 이런 걸 시키시냐? 막 굉장히 불만이 심합니다. 무조건 하라 그래요. 뭐 할 수 없지 뭐 내 수업 들었으니까 뭐 지들이 해야지 뭐. 그래서 5회기 무료 상담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꼭 쓰게 하는 게 있는데 기말에 자기 경험 보고서를 쓰게 해요. 꼭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는데 뭐 끝까지 뭐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 뭐 이딴 거 시키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다들 거의 다 이상한 얘기를 써요. 기독교 상담을 내가 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 중에 되게 잘 쓴 친구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맨 마지막 줄까지 읽는데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 상담을 받으면 이 기독교라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전도하는 건 줄 알았대요.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안 다닌다면 교회 다니라고 5회기 동안 계속해서 그냥 닥달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기자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랐대요. 이 언젠가 노방전도 하실까? 아니, 노방전도는 아니죠. 방에서 하는 거니까 뭐 방전도네요. 그 방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전도할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안 하면서 자꾸 뭘 물어보냐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어렸을 때 뭐 부모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고 내가 사실은 한 5회기 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다뤄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어렸을 때 뭐 유년기에 있었던 상처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데 이분이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상담사가 마치 무슨 뭐 자기 얘기 듣는 것처럼 자기는 괜찮은데 이분이 막 글썽글썽하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과 함께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 기독교 상담을 내가 참 좋아하게 됐다. 앞으로 유료 상담이라도 내가 받고 싶다. 이 기독교 상담은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기독교적인 게 도대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세상은 생각하길래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인 것이 티가 나서 그냥 오히려 자기가 그냥 거기에 꽉 차가지고 영적인 교만을 차서 니네들 이걸 먹으면 다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건 공중도덕으로 따져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제가 노방전도를 반대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를 때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 맛이 나면 뭐라 그래요? 이거 뭐, 야, 이거 완전히 소태다. 그런 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야, 이게 소금 맛밖에 안 난다. 이게 조미료가요, 조미료의 맛을 안 내야 되는 거죠. 짜면 짜다 그러면 어떻게,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소금기 크리스찬과 소금 같은 크리스찬은.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한 크리스찬은 소금 맛이 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소금기 크리스찬은요, 꼭 자기 소금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앞에도 드러나기를 바라고, 세상 앞에도 드러나기를 바라고, 메가폰을 들고 말이죠, 마이크를 들고 자기의 소금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바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 소금 같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죽어지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소금 같은 크리스찬은 결국은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생산력과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들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고 우리가 소금 때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소금 같은 크리스찬을 아무도 기억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풍성한 작물이나 식물을 보고요, 과일을 보고요, 저거 비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이렇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소금기를 철저하게 죽이고 자신의 주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주목은,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진정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소금과 빛과 같은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들의 행실로 세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자기 자신을 막 비추는 데만 애를 쓴다 그러면, 자기 조명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빛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어두운 곳에, 어느 집안에, 어느 세상에, 어느 구석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기능을, 그곳을 비춰내는 기능을 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 바라는 소금기 크리스찬으로서의 소금기를 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조명하기 위한 등불은 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소금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을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흡수되어서 자신은 죽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옥토로 만드는 거름이나 비료와 같은 모습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했던 지역이 뉴잉글랜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죠. 제일 오래된 처음에 이제 정착민들이 도착한 데가 바로 이제 영국서 그 북동부 지역이라서 그걸 뉴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가 메인주라는 데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 시골 마을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갔더니 아무도, 어떤 문도 잠그지를 않는 거예요. 문을 안 잠궈요.
담벼락도 없어 집도. 예. 그리고 집에 문은 아주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예. 교회 문도 안 잠그고 뭐. 예.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마을은 보세요, 목사님. 폴리스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가 없어 진짜 보니까 우체국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랑스럽게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잠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안에 문제가 없고 서로 안전한 그런 동네다. 뭐 그런 의미겠죠. 제일 놀라운 거는 자동차 키를 자동차에 두고 가는 거예요. 나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동안 저랑 신방 다니는 우리 할머니 이제 신방을 도와주시는 비서가 계셨는데 할머니셨어요. 한동안 이제 이분 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교인 집을 잘 모르니까 한 몇 달 동안 자기 차를 타고 다니시죠. 예, 아니 그러시자고. 예. 운전하는데 좀 불안해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한 달도 채 못해서 제 차로 그냥 가시자고 내가 그랬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내리잖아요. 내리면 자동차 키를 안 뽑아요. 응? 끄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키를 그때 꽂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동차 키를 빼셔야죠. 그랬더니 깜빡한 것 같아. 뺀 다음에 좌석에다 놓고 내리더라고. 이 키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야, 희한하다 나 이거. 그 정도로 이게 뭐 잠근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창피했던 게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있다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건데 보스턴에서는 제가 다운타운에 살았기 때문에 장치해 놓은 게 있어요. 경보 장치. 자동차 누가 건드리면 삐요 삐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개망신인 거예요. 그 마을에는 이 삐요 삐요를 달고 있었다가는 목사가 제일 먼저 뛴 게 비싸게 주고 내가 없는 돈에 유학 시절에 자동차도 별로 안 좋은데 경보 장치 달아놓은 건데 다운타운에서 사느라고 그걸 제일 먼저 뛰었다니까 제가.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 뭐에 경찰서에서 나는 소리가 나냐 왜 차에서. 몇 세대에 걸쳐서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신 어느 교인 한 분이 계셨는데 제일 어른이셨어요. 스테이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교인들한테. 1년에 한 달은 근데 자동차 문을 꼭 잠궈야 된대요. Do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고. 뭐냐? 8월 달에는 무조건 자동차 문을 잠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쭈끼니라고 아시죠? 호박. 쭈끼니 시큐리티래요. 쭈끼니 시큐리티. 그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요? 8월 달에는 자동차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쭈끼니를 놓고 간대요. 너무 이렇게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남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찾는데 자동차 문이라 있으면 거기다 막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도망간대. 그래서 뭐 쭈끼니가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인심이 그만큼 좋다 또 그런 얘기더라고. 이게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쭈끼니 시큐리티라는 말을. 그런다 보니까 야 이게 쭈끼니 시큐리티가 1년 내내 진행돼요. 우리 집은 그래도 문을 잠궜어요. 무서워갖고 도저히 문을 못 열어놓겠더라고요. 집 문을 이렇게 잠그는데 항상 교회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오면 항상 밖에 뭐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뭐 채소가 있기도 하고요. 호박은 있기도 하고 제가 뭐 과일 딸기도 있고 또 제가 파이를 좋아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파이도 막 따뜻하게 구우고 띵동하고 도망가. 막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기 뭐 레몬 파이가 있고 오렌지 파이가 있고. 야, 저는 그냥 그때 참 이게 어떻게 이분들은 그래도 목사님한테 그래도 내가 줬는데 말이지. 기억하시라고. 내가 줬다고. 쪽지라도 써놓을 법한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안 건데 이 마을은 서로 자기가 경작한 농작물을 나누어 먹는데 이거 줄게 너 이거 줄래? 이거 안 한다는 거죠. 누가 주었는지 전혀 알리지도 않고 서로 나누는 게 허다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교인이 가드너인, 정원사인, 농사꾼인 이 마을 사람들은 제가 섬기는 그 교인들은 정말 비료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소금과 같은 선행에
요즘처럼 기독교인에게 아주 굳은 땅이 돼버린 세상도 서서히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금기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소금기,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린 그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수많은 종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이 세상 밭에, 땅에 뿌려지기 원하는 비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 소금 같은 크리스찬들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마음밭과 영혼의 토양은 나날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또 정신건강 전문의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세상은 살기 좋아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모든 정신건강 지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나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도 그렇고.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청난 변화와 수확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결실을 의지하면서 조용하고 지속적인 소금 비료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